오늘 벌써 사도신경 5주차입니다. 5주차 예수님의 그 승천과 재림 그리고 심판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질문을 먼저 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그 하늘로 올려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려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에 누구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엘리야. 엘리야는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또 누구 있을까요? 에녹. 맞습니다. 에녹하고 엘리야, 이렇게 두 인물이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승천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와 열왕기에 나온 사람들이죠.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로서 우리가 믿지만 또 에녹과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또 예수님의 승천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에녹하고 엘리야는 증인이 참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에녹이 승천한 것을 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만 봤나요? 엘리야의 승천을 본 증인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기억 안 나세요? 엘리사. 그쵸? 엘리사 한 사람이에요. 엘리사 한 사람.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 한 사람만 엘리야의 승천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승천은 얼마나 봤을까요? 얼마나 봤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봤다고 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곳을 보면 거의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00명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예수님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은 분명히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은 증인이 별로 없는 반면에 예수님의 승천은 이렇게 증인이 많아요. 이렇게 증인이 많은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에녹과 엘리야의 그 승천도 참 뭔가 의미가 많지만 예수님의 승천이 가지는 의미가 더 깊고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은 어떤 의미에서 그 개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 맞죠, 그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것, 이건 개인적인 영광이지 않습니까?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체험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승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실 극히 미미합니다. 그저 우리가 묵상하면 뭘 묵상하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셨다. 뭘 묵상하세요? 하나님과 그렇게까지 깊이 동행한 사람이었다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묵상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였기에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셨을까? 그 정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묵상의 유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사실 이들하고 좀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됐다, 안 됐다? 완성됐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 또한 미리 보기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 인한 그 심판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곳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대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명을 다 완수하셨다는 걸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건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이 완료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여러분 그 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훗날 입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었어요. 에녹과 여러분 엘리야가 부활의 몸을 입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그저 하나님께서 끌고 올라가셨다라고만 돼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당하게 될 미리 보기. 여러분 뭐 인쇄할 때 미리 보기 하시잖아요. 인쇄하기 전에 미리 보기를 해갖고 내가 출력할 게 이거구나 미리 보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이요 바로 훗날에 저나 여러분이 얻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우리는 그걸 미리 보기를 해요. 우린 그렇게 다른 몸을 입어서 승천해서 하나님 곁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가지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승천하지 않으셨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서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사람을 모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세우시는 사역을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이 있으실 줄을 알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 내가 승천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러면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너희 모두에게 내가 내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승천이 오히려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의 백성을 위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는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그 구원 사역의 시작을 알리시는 것이지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사역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있어서 어른이 되는 것에 있어요. 어른이 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셨으면 살았을 법한 여러분 그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완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을 그때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여러분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의 여러분 그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한 점이 참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연약함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출발점에서 다 이루었다.
그 출발점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자리를 깔고 앉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싶어요. 어제 오랜만에 제가 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그 온누리 교회라는 곳에서 교회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함께 사역했던 정말 그 동지분을 그 동지분과 함께 그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돼서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면서 먼저 그쪽에서 탄식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과거에 너무 못 살아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못 살아냈다, 살아내지를 못했다. 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요즘은 길거리에서 참 전도하기 힘든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먼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그 학교에서 학교 앞에서 그 후문이나 정문에서 학원 홍보물은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죠? 뭐 매 학기가 시작되거나 그러면 학원 홍보물을 나눠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학교 후문이나 정문에서 전도하면 요즘 신고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신고를 한대요. 학교 앞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면. 예전엔 뭐 그렇지 않았잖아요. 학교 앞에서 뭐 전도하고 뭐 나눠주고 해도 상관없었는데, 요즘 신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따가운 눈초리로 이렇게 바라본다고 해요. 애들한테 접근하나 안 하나.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요? 모르는 사람하고 말 섞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받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비단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밖에서 노방전도를 하기 참 어려운 것들이, 참 뭘 드리더라도 되게 좀 부담되는 시선으로 받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전도하는 게 어려운 시기가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분은 뭐 교회 사역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같은 이렇게 성도인데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거였어요. 우리 교회가 덩치는 커졌는데 살아내지를 못해서 작은 예수들을 배출하는 일에 너무 연약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무의식 중에 좀 흘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교회들 이렇게 보면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요. 특별히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은 뭐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다 많이들 하는 거잖아요. 뭐 6주차, 12주차, 뭐 길게는 1년짜리 제자 훈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다 수료하면 뭘 줘요? 수료증도 줘요. 수료증도 주고 또 앞에 나와서 간증도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그 수료한 사람들 다 같이 모아서 예배 중에 축복하고 축하도 해주고 그런 셀레브레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완주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질수록 제가 주목하고 본 바는 뭐냐면, 성도님들이 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수료했다라는 자랑이 늘어가는 것을 좀 보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힘을 쏟는 프로그램을 수료하지 않으면 뭔가 이 교회 내에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뭐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뭐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준비한 그 프로그램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기회만 사실은 제가 호시탐탐 노리고는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제자 훈련을 진행했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완성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49문을 보면 세 번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거기 펴서 보기 힘드시면 앞에 보시고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되어가는 건 뭐냐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가 아니고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하고 계신다고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게 만드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땅의 것은 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제자 훈련과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뒤에서 푸시해 주는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소식은요 우리가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되었다는 축포예요. 축포. 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었습니다. 우리 그 시작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그것을 알리는 축포라는 말씀이에요.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 동지들인 줄 믿습니다. 동지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를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교회가 생겼어요. 우리는 매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매주마다 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그분이 쉬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받으신 권세로 뭘 하시느냐? 교회를 모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즉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완주해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군대 얘기 잘 안 하는데 군대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 보이진 않아 그렇게 보이진 않아도 제가 이래봬 특공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특공대 입대해서 진짜 여러 가지 훈련 받았어요. 낙하산 타기 전에 받는 그 공수 훈련이라는 것도 받았고요. 그리고 4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걷는 그 천리 행군이라는 것도 제가 했고요. 1박 2일 동안 2박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행군하는 급속 행군이라는 것도 해봤어요. 여러분 2박 3일 동안 잠 안 자요. 그냥 계속 걷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내가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차도 중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서 자는 거죠. 근데 그렇게 훈련하는 2박 3일의 급속 행군이라는 것도 해봤어요. 유격 훈련도 받아봤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훈련이 뭐냐면 그냥 행군 그 자체예요. 행군 그 자체예요. 여러분 그냥 걷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40kg짜리 여러분 군장을 메고
부대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목적지가 아직 보이지 않고 그냥 하염없이 산길을 따라 걷다가 다시 내려와서 도로를 따라 걷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훈련들은 그냥 혼자여도 할만해요. 유격 훈련 혼자여도 할만해요. 공수 훈련 할만해요. 근데 행군은 힘들어요. 혼자 걸어가면 아마 완주 못했을 거예요. 제가 행군을 할 때마다 부대에 도착할 수 있게 그 완주가 가능한 건 제 앞과 뒤로 같이 걸어가는 동지들이 있어서 제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어요. 제가 주저앉을 것 같으면, 제가 처음 입대해서 행군하면 힘들거든요. 주저앉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주냐면 뒤에서 짐을 들어줘요. 또는 어떤 그 고참이 짐을 대신 짊어져 줬어요. 저는 그냥 그 소총만 들면 되게 제 짐을 대신 짊어주고 뒤에서 받쳐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끝까지. 때로는 제가 고참이 됐을 땐 제가 후임의 짐을 짊어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행군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모습이 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행군과 같아요.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은 잘 포장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울퉁불퉁한 산길을 따라 걸어가기도 하고, 산골짜기에서 정상을 향한 그 오르막길을 숨이 턱턱 막히지만 그렇게 올라가야 할 때도 있어요. 여기서 그만 그냥 포기해 버릴까 싶은 유혹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나 내 앞과 뒤에 있는 동지가 있어서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어요. 이들이 나와 같이 짐을 짊어주고, 때로는 뒤에서 들어주고, 너무 내가 힘들면 그 짐을 같이 짊어져 주고, 그렇게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구원의 완성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교회가 있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교회로 사람들을 모으신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창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교회의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모으신 이유가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그렇게 좀 함께 같이 가라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대에서 같이 그렇게 생활하면서 훈련받고 행군할 때 가장 그 부대가 끈끈하다는 것을 볼 때가 그런 때예요. 훈련, 전투 막 이런 거 잘해, 그게 아니에요. 힘들 때 끌어줄 수 있느냐, 내 동료의 짐을 짊어져 줄 수 있느냐, 야 너는 그냥 포기하고 저 뒤에 차 타고 와가 아니라, 야 같이 끝까지 가보자, 너 짐 내가 짊어져 줄게, 우리 목적지까지 같이 가보자, 그럴 수 있는 정신이 있느냐. 이게 그 중대, 그 소대의 전투력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와 같은 전투력이 높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이뻐 보시지 않겠어요? 전 이곳에 모인 저희들이 그와 같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이 길 위에 서로에게 동지들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숫자가 적잖아요. 여러분 특공대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공대 소대가 몇 명인지 아세요? 더 작게 12명 정도 됩니다. 12명. 다른 데는 여러분 한 30명, 50명까지 가기도 해요. 중대가 200명 가까이 되니까. 근데 특공대는 다 달라요. 특공대는 12명이에요. 그거보다 적을 때도 있어요. 우리 그 구원의
지금 완성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우리 특공대다 생각하시고 우리 그렇게 함께 걸어가 나아가는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또는 때로는 그 짐을 좀 내가 짊어져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걸어가주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요, 예수님의 승천만 있진 않았죠. 오늘 고백을 보면 승천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재림이 있어요. 재림을 또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승천과 여러분 재림에 대한 말씀이 같이 들어있는 본문이잖아요. 그죠?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떠나실 때 그들이 하늘을 보며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승천하셨으니 이 땅 가운데 다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부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재림을 부인하는 여러분 이유 중에 하나는 성자 하나님의 여러분 재림이 신비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지 않느냐? 도대체 뭐 언제 오신다는 거냐? 오신다고 했으면 오셔도 지금 벌써 오셨어야지. 지금 몇 년이 흘렀느냐? 지금 이렇게 안 오시는 거면 안 오시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시기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집에 도둑이 드는 걸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천사들과 아들만 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림의 시기를 신비 가운데 가려놓으신 이유, 그게 뭘까 묵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거겠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재림의 시기를 신비 속에 가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 중세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 중세시대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짓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죄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세례를 언제 받았을까요? 언제 받았을까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언제 받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세례를 받고 내가 죄 지으면 그 죄는 용서를 못 받는데 여러분 언제 세례 받으시겠어요? 그렇죠.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세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세례를 계속 늦추는 거예요. 왜?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죄를 안 져야 되는데 내가 자신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죽기 직전에 아니면 정말 늙음하게 그렇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께서 언제 오신다라고 그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제 생각에 그렇더라고요. 이번 주에 전도서를 읽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이 현재의 삶은 없어지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2024년도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정해졌어. 그럼 어떻게? 그 25일 날에 맞춰서 오늘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현재라는 게 없어요. 25일을 앞당겨서 그냥 그 25일을 살아갈 거예요. 미래의 일인 그 재림이 현재를 포로 삼아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현재를 누린다는 것, 현재를 즐거워한다는 것, 현재를 감사한다는 것, 그건 다 없지요. 왜요? 2024년도 12월 25일이 그 너무 중요하니까, 그날 주님 오신다니까 현재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한 삶입니까? 그게 행복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서의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의 현재를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내 이웃들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언제 내가 오리라 말씀하시면 이 사람들, 이 연약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 현재를 못 살죠. 그 날에 맞춰서 살 거예요. 12월쯤 온대. 그럼 그 12월쯤 온다는 그 12월에 맞춰서 오늘을 살아갈 거예요. 전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뭐예요? 다 모든 것들이 헛되지만 또 동시에 오늘의 이 현재를 즐거워하고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도 말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에 담보 잡히지도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오늘을 살아내라고 우리 전도서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재림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신비로 가려놓으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셨구나 싶더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배려고 사랑이신데,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언제 오시는지 그 재림의 시기를 이렇게 가려놓으신 건데, 우리는 이 연약해서 굳이 그 가려놓으신 것을 알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려놓으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일은 뭐예요? 그러면 가려놓으셨고 우리의 일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되어 교회로서 함께 행군해 나가는 거예요. 뒤에서 받쳐주고 대신 짊어져주고 같이 끌어주면서 같이 그 예수님의 다시 오는 재림의 때를 여러분 함께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재판장으로 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다행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건지 잘 아시는 그분께서 재판장으로 여러분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여러분 두려운 날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신비로 모든 것이 우리에 대한 배려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신 그 분을 마침내 눈으로 배우는 날이 바로 여러분 그 재림의 때가 아닙니까? 매번 이렇게 편지로 써주신 성경 그 글로만 뵙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지 여러분 그
그분을 눈으로 직접 뵌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마침내 그날에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뵙게 됩니다. 눈으로 뵙는 그날 그분의 두 손과 두 발에 남아있는 십자가의 상처를 볼 것이고 그 옆구리에 남아있는 그 창으로 찔린 그 상처를 우리가 볼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눈으로 그렇게 직접 뵙는 그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죄송함과 감사함과 그렇지만 또 구원받았음에 대한 구원이 완성되었음에 대한 목적지 다다랐음에 대한 그 기쁨으로 여러분 뒤범벅이 된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2막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막의 삶이 거치고 정말 새롭게 시작된 2막의 삶,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성장시켜 가시는 여러분 이 교회가 됨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